오늘은 어떤 대화까지 나눠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기간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었을까, 숙제를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 다 풀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고난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나사렛 예수당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완전하게 이단입니다. 완전하게 이단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니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가 다 이뤘다고 말했어요. 예수가 구약의 모든 절기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성취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당은 이제 구약 율법에 정해져 있었던 절기들, 그 다음에 정하다 부정하다 말했던 모든 형식적인 절차들, 또 더 나아가서 성전에 이르기까지 제사 일체가 다 예수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된 주장이 뭐냐면은 이제 율법은 폐지되었다예요. 율법은 폐지되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예수 안에서 율법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폐지되었다. 율법이 폐지되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폐지되었으면 제사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지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은 율법과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사렛 예수당에 의해서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 그러니 성전은 폐하여질 것이다. 율법도 폐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 지금은 사울이죠. 사울이 보기에 이건 완벽한 이단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나라와 민족의 해가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야말로 매국노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사렛 예수당을 없애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예수당 사람만 만나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신성 모독죄로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너뜨리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었다니?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성전이 폐지되었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해 마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처형은 그 종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 안에서는 불법이 아니죠. 모두 다 그 사람이 신성 모독죄로 처형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오케이 하면은 로마가 굳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말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처형당했을 때 총독이 끼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스테반도 처형당했어요. 그 자리에 증인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바울이 예수당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바울이 살았을 때에 예수를 봤을까? 여러분, 학자들 사이에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대부분 예수님과 바울이 아마 나이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이가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남쪽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때는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마 잘 알려진 젊은이였을 것이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문을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떠날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인정받는 사람인 거죠. 가말리엘 문화생인데다가 율법으로 정통한 젊은 랍비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잘 알려진 사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저쪽 북쪽 갈릴리에서는 예수가 굉장히 잘 알려진 랍비였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명절을 지낼 때에 사울이 과연 예수를 한 번쯤 보지 않았을까?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봤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 예수를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실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의 세계가 갑자기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날 때 누구한테 들은 소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딱 보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그쵸, 사울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몸이 회복된 다음에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바울이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당을 없애려고 했던 자기의 행동을 자기가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나사렛 예수당을 합당한 신성 모독죄로 처형하려고 지금 없애버리려고 지금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자기가 받는 입장이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당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에게 원수들인 거죠. 매국노들이니까. 어디 가나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율법과 성전은 폐해졌다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혈통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진짜 알게 된 거잖아요. 더 이상 여호와는 유대인의 신이 아닌 거죠. 성전도 율법도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를 자기가 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를 이기고 유대인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얘기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미움으로 사도 바울을 미워하게 된 거죠. 미워하게.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방, 아나톨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소아시아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고 써진 게 로마 기준이에요. 로마 기준으로 동쪽, 그러니까 지중해 이쪽으로 붙은, 아시아 쪽으로 붙은 그쪽 지역을 로마에서는 다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구분해서 소아시아라고 하죠. 우리는 극동이잖아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우리는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인도, 중국 이러는데, 그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아시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터키 지방, 이쪽 지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맨 처음 목적은 동쪽으로 계속 가는 거였어요. 동쪽으로 계속 가려고 마음먹고 터키 지방을 선교 사역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보셨던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카, 갈라디아 이 지방으로 쫙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거기는요 유대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혹은 페르시아의 침입 이걸 피해가지고 본토에서 떠난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주요 도시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에베소, 여러분 읽으셨죠? 안디옥 이런 도시들은요 그때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도시였는데 그 다음으로 큰 도시들이다 라고 칭해졌던 도시들이에요. 안디옥, 에베소 이 도시들이. 그럼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도시를 찾아가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찾을 수밖에 없느냐면요. 유대인 회당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회당은요. 유대인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비를 보태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본토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면 회당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나사렛 예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회당에 다니는 유대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율법이 끝났다. 성전도 끝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대단히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들이 비록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꿈은 본토에 들어가가지고는 강력한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져서 로마를 이기는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들이 돌아가가지고 심지어 본토 예루살렘을 지금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성전도 끝났다, 제사도 끝났다, 율법도 끝났다. 이게 뭔 소리예요? 얘기가 이렇게 가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현지인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지역으로 다른 종교가 들어가는 것은요. 그 지역의 토착 종교와 극심한 마찰을 빚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제사하고 귀신을 섬기는 우리의 토착 종교를 바라보면서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처형이 집행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서양 귀신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을 죽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재판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죽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민중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죽였다고요. 그랬죠. 그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생활풍습과 복음이 극심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토착 종교의 선교사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가가지고 자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하고 부딪혔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와도 부딪혀야 되는 사람이냐면 이방인에게 선교를 해야 되니까 현지 토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하고도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함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미 반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지역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유대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유대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토착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맘먹겠어요?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종교를 없애려고 지금 저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을 싸움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보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채찍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렵게 돼요.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나 이쪽 베레아 쪽 이쪽 갈 때에는 굳이 회당 쪽에 이렇게 거치지 않고 직접 이방인들과 맞부딪히는 이쪽으로 살짝 선교 작전이 이렇게 선회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 영향력이 그 지역에 굉장히 강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적이다 라고 그냥 아주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나중에 유대교라고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되니까 유대교는 지금까지 기독교라고 한다면 유대교와 예수교가 나눠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의 추종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열정적인 종교인들이니까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베레아나 이쪽은 막 다른 데에서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도시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다른 곳마다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규범과 전통은 종교에서 나오거든요. 그 종교를 흔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를 흔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의 민족의 어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듯이 똑같은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여러분 로마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되거든요. 로마인을 채찍으로 때리면은 바로 로마에 고발이 되게 돼 있어요. 군대가 개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채찍으로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찍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너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다 보면 바울 사도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아예 바울 사도를 그런 고통의 순교자로 처음부터 찍었다라는 분위기를 자꾸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맨 처음에 그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안 그 사람에게 너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전할 때에 네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는 사명인지를 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셨던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오순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실은 피해야 되거든요. 오순절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 다음에 77, 49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6월절에 혹은 오순절에 혹은 수장절에 이 세 절기 중에 하나에는요, 이 흩어졌던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이었어요. 본토에 있을 때에는 유대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내 얼굴을 보아라 하면서 이 세 절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3번 다 볼 수 없는 사람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와가지고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세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꽉 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그 터키 지방에서 사도 바울과 극심하게 부딪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근데 사도 바울 여러분 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치 오토바이를 타고 가듯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막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려가듯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오순절에 맞춰오려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죽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과 얼굴이 딱 맞부딪히면요, 이제 여러분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방 지역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유대교 종교사회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바울을 딱 봤어요. 그럼 여기서는 합법적인 처형이 가능해요. 이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쫙 오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요. 심지어 어떤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띠를 쫙 빼가지고는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전부 다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자기 인생의 끝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가고 있어요. 죽으려고. 왜 가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죽으라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터키 지방에서요 바울과 부딪혔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 사도 바로 알아봅니다. 바로 알아. 그리고는요 서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터키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지금 터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거기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러면서 성전과 율법이 끝났다고 얘기했다. 이건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얘기 아니냐.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 신성모독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 죽은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지금 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의견이 확 모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폭행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폭행해요. 여러분 꼬마들 얘기하듯이 다구를 맞은 겁니다. 아주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업시하고자 할 때, 즉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소동이 컸었으면은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천부장이 로마 군인 천부장이 백부장 들고 가가지고는 무슨 일인가 파악을 하고는 사도 바울을 빼낸다고요. 여러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아마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했을 거예요. 아마도 틀림없이 돌을 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죄의 처형은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이었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억울하게 몇 사람에게서 맞아보신 적 없으시죠? 거칠게 산 저는 있습니다.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눈물이 나요. 아파서기도 하지만은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눈물이 난다니까요. 사정없이 맞아. 아마 돌 맞고 그랬으면요 사도 바울 터져가지고 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폭행을 당했으면 사도 바울이 걷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들려갔어. 근데 이 양반 사도 바울요 그 소란한 속에서 천부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 좀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진짜 정신 말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안다. 그러니까 그럼 얘기를 해라. 지금 천부장은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천부장하고 얘기가 딱 되니까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네가 헬라 말을 하느냐? 안다. 좋아 세워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지금 따라오고 있다가 쫙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가지고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용해졌다고 성경 나오죠. 조용해졌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났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것들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이방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 정신이 있어요, 이 사람? 거기까지 듣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라고 하면서 티끌을 날렸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 이 양반은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 쓰든지 입만 열었다면 복음이 튀쳐나와요. 복음이 튀쳐나와요. 우와 하고 달려드니까 천부장이 미쳤냐 그러면서 사람을 빼내가지고는 바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가지고는 사내들인 공회한테 바울 건 해결해라. 천부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쫙 모이죠. 그러니까 공회로 사람들이 쫙 몰려온단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요.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인 것을 알겠어요. 자기가 다 보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이쪽이 사두개인, 이쪽이 바리새인이야. 오호, 나는 알지. 하고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나는 지금 죽은 자의 소망으로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야?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같이 안 다녀요.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오직 그냥 율법과 지켜야 되는 어떤 무언가만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다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다. 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이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열을 확 받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맞다. 얘기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 자리를 피하려고 지금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고발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너희들 한번 볼래? 하고 일을 벌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편싸움이 벌어지죠. 봐라, 너희들이 이 정도의 사람으로서 지금 나에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알겠죠? 얘기가 이렇게 가니까 사도 바울이 찢겨질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천부장이 그 자리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이전에 몸이 무척 아플 거예요. 맞아가지고. 피 딱 찢었겠죠. 어디 부러지지 않았나? 온몸이 결릴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었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던 참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옆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좀 너무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프냐? 많이 아프지. 많이 아프지. 요즘 교회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아프시다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속상하다. 네가 속상했다. 나도 속상했다.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다. 이렇게라도 좀 말을 해야 위로가 되든지. 그렇지. 주님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세번역에서는 담대하라가 아니라 용기를 내라. 지금 용기를 내라. 죽도록 두드러 맞은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있었으면 죽었어요. 죽도록 두드러 맞은 거예요. 용기를 내라.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아세요? 로마가 기다리고 있다. 로마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바울사도 사랑하시죠. 아프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힘내라면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힘이 날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죽을 만큼 맞고 고통 속에서 이 양반이 우리 집사님처럼 이만한 분이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바울 이렇게 생겼고 칼빈에 얘기하면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 사람 고통 속에서 시름 소리를 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이고 갇혔을 때 주님의 마음이 아이고 잘한다. 사명 감당을 너무 잘하네. 즐겁고 편안하셨을까요? 근데요, 사도 바울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40명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금식을 풀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문제는 더 험악해졌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전혀 기가 죽지 않아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아그리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요. 베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의 예수 만난 이후의 인생을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한 얘기인가요? 아니죠. 정말 대중가요 가사가 아니라 주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요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전쟁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난 위험하니까, 난 널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저 마음에 쿵 와닿았어요. 그 가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을 그쯤에서 거두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못하겠다는데 어떡해요? 더 못하겠다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맞으면서 못 다니겠다는데. 복음을 꼭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주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의 관계는요,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이인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주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을 만큼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가지고 옆에 서셨다고 나오잖아요. 용기를 내야지 않겠니? 로마에도 가야지.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한테 너무하십니다 이러지 않아요. 너무하십니다 이러지 않아요.
주님도 사도 바울이 너무 하신다고 얘기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디모데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가까웠다.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재물에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여러분,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피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편지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 보내면서 전제와 같이 나의 부음이 다가왔다.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피 흘리면서 죽는다는 얘기죠. 피 흘리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목 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너 죽을 거야. 어떻게 죽냐면은 목이 잘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렸을 때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3번 튄 자리에서 샘이 솟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느 선까지 대화를 나눠보았습니까? 나에게도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말 하실 수 있나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지 않겠느냐?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저에게 은혜 적당히 주세요. 너무 심하게 주지 마세요. 저 은혜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제가 선교 나간다는 생각이 들까 두렵습니다. 제 재산 모두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어떡해요? 저 그 정도의 은혜까지는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렸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복은 예수님 자체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령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줄 알죠. 그리고 심지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천사도 찾아왔었어요. 그렇죠? 천사도 찾아와가지고는 주의 사자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한 부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와 교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장면이 이례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요, 맞고 신음에서 갇혀 있으면서 피 흘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옆에 서셨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당신이 신음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옆에 서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용기를 내라, 이런 거예요. 너무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겠다 혹은 위험에서 다 피하게 해주시겠다 하면 우리는 더 안심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주님과 껍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이만큼인 거예요. 주님하고 그냥 발목까지 차는 물 찰박찰박 노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내 안에 던져 넣어라. 던져 넣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깊은 예수라는 물속으로 잠수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당신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있겠죠. 서럽게 험한 길 걸어갈 때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저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내 생명 거두는 그곳에서 내가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벗이라는 걸 나는 정말 믿습니다. 내가 당신과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달라고 하고 싶어서 교회 다녀요? 사랑은 자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원하는 것은 그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저도 주님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요. 주님을 주세요. 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통성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